감동적인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마풍회 때 몇 번 장로님과 같이 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찬양 인사가 있으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요일이니까 이제 달려갈 길이 끝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번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두 제자가 집이 이제 엠마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었답니다. 10km 좀 넘은 거리인데요. 그것을 이제 터벅터벅 이제 축 처져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 괴롭고 힘든 중에 이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막 말 그대로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발걸음이 무겁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이 제자들은 느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 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야기에 열중했고 심취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1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주는데, 알아서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요. 모르면 괜찮은데 알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까? 알아서 힘들 때가 참 많죠. 1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질문하셨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루살렘 쪽에서 지금 같이 걸어오고 있는데 엠마오 쪽으로,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 쪽에서 오면서 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당신만 모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예요?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다 사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일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지자 같은 분이었는데 그 나쁜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 다 사실이에요. 나는 알고 있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행위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렇죠? 모르면 되는데 알아서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 압니까? 우리가 정말 다 압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해준 이야기인데요, 지식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착각하는데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게 많다는 건 뭘 아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뭘 알아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많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모르는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사람은요, 모르는 것도 없어요. 다 알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보다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크라테스가 한 말 비슷한 얘기인데요,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하나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다 패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믿으면 돼요. 전문가는 결코 다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확실하지 않게 말해요. 뭘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다시 임하실 때 사람이 소유한 모든 지식을 통해 인간 마음에 부분적으로 조명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은 마치 별빛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사라지듯 거룩한 진리의 계시라는 더욱 찬란한 빛 가운데서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마치 해가 뜨면 밤하늘의 별이 사라지듯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내가 아는 게 너무 적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 받는 구원의 기쁨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해와 달이 비침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왜 해달이 비침이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환한 빛 때문에 작은 빛은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착각이에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지금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감이 커요.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너무 괴롭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며 살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겸손한 신앙생활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두 제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며칠이 됐대요? 사흘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지났다 이거예요. 헛된 기대가 이제 꺾인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헛된 기대를 했다가 꺾어져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흘이 됐다는 걸 강조했을까요? 한 3시간쯤 지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그런 뜻 아니에요? 한 30분쯤 지났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뭐 CPR도 하고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3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도저히 깨어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라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메시아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사고의 틀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러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징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구원은 자신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편 79편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뭐를 쏟아요? 노를 쏟으소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고 우리는 빼놓고
벌은 누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잖아요. 이분이 이제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인용해 놨습니다. 두 유대인이 있었어요. 두 유대인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세실이라는 사람이랑 모리스라는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아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세실이라는 사람이 친구 모리스에게 물어요.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해?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라피한테 여쭤볼까? 그래서 세실이 가서 라피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랬더니 라피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형제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이제 야단을 쳤습니다. 세실한테 그 얘기를 들은 모리스가 네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다시 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라피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가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이에요.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 프레임에 따라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관념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개인의 순종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개인의 순종의 문제로 보질 않았고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국적의 문제로 봤어요. 다른 말씀드리면 순혈주의자들 아니에요? 혈통의 문제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갈망한다는 것이 참된 개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부른다고 효자는 아니에요. 바른 관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다 그랬어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무슨 뭐 왕족으로 무슨 뭐 권세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조그만 동네에 뭐 사생아로 말이에요. 뭐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예? 아주 그냥 뭐 미천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래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됐다 그랬어요. 그들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위하여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막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열심히, 그릇된 열심이 왜곡된 편견과 가치관과 그 잘못된 프레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이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요. 실망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이 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다르다면 내가 변해야죠. 하나님 자꾸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변해요. 왜 우리가 율법을 바뀌었다고 믿지 않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변함없으신 분이 하신 말씀을 왜 바꾸시겠어요? 율법은 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만든 법이나 자꾸 바꿔야죠. 연약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자꾸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신앙은 고귀한 것이고 재림교회는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믿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린 그저 명목상인 재림성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과 희열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원래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드디어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슬픔에 젖어 집에까지 25일이나 여러 시간 떠벅떠벅 정말 투덜투덜 거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걷는 그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라면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영광은 뭘 얘기합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야단만 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뭐 했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성경절을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약에 어떤 성경절을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성경절은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뭐 같아요? 다 양 같아서, 뭐 순결해서가 아니라 미련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메시아인 그분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실망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인 증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펴서? 성경을 펴셔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대요.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셨겠어요.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을 이해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연약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념이 있으니까, 그게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뭐 하고 싶으세요? 바꿔주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3년 반을 가르쳤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직.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근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쉽게 그들이 깨달을까요? 예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데요. 한번 기적 한번 베풀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사경인데 말이에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경회를 가거라 뭐 그런 소리를 자고 있는데 푹 들리면 여기 가득 차지 않겠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에요, 구름이 사경에 써 있어. 그럼 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날 구름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모양 만들고 온 새들 다 동원해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새들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시면 제자들이 그 기적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셨어요? 취하지 않으셨어요?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한 번이면 되는데, 한 방이면 해결하는데, 왜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부활하셔서 기운도 없으신데 왜 몇 시간 동안 이 아둔하고 미련한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냐 이거예요. 아까 그 말씀 무슨 뜻이죠? 그거 다시 물으면 다시 설명하고, 아까 몇 장 말씀하셨죠? 다시 설명하고. 왜 그 일을 그 두 사람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몇 시간을 걸으시고 고생을 하셨냐 이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이라 갈망하는 게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펴신 것입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 했다. 여러분, 재림신앙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의 기초가 어디예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물론 누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서 그 사랑과 인연 때문에 그때 그분이 우리 집 나 가난할 때 방도 공짜로 주고 밀가루도 갖다 주고 돈도 빌려주고 나 그 다른 교회 못 가, 의리가 있지. 좋아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지키는 자세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를 알아야죠. 그분이 만난 기쁨을 나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푼 이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그래서 풀어서 가르쳐 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문장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뭘 펴주시길 원하셨어요? 성경을 펼쳐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내가 실망한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망했다가 아니라 날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을 펴야 깨닫지 어디서 깨닫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극심한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 대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기적은 빠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확실히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 기적을 원해요. 계속 표적을 찾습니다. 이거 갖고 보여주면 더 큰 거 보여주세요. 더 큰 거 보여주세요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린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조급한 처방 대신에 예수님은 안전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감정과 감각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지성이 흔들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뜨거워지는 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번 불탔다가 그냥 꺼지는 그런 정신 나간 신앙이 아니고 계속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글을 읽고 문장을 읽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사상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지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도 안 통하는 이상한 말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말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몇 사람만의 희귀한 체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는 몇 사람만 이상한 곳에서, 그것도 100년 전에 영험하다는 그 동네,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만 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재림 성도는 말씀의 백성이어야 되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최후의 환난을 견딜 수 없어요. 친한 사람이 날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했어요? 살리셨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자외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다 살핍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도록 말씀을 칼로서 내 마음을 재단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경험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 좀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깨닫게 해주시죠.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야 알아봐요. 이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기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은 뭐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접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보여졌다가 사라져요. 이런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뜨거웠었잖아.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그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너무 바라지 마세요. 말씀 안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게 기적이고 그 놀라운 기적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혹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때로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들 속에서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을 깨우친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조명하는 능력이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에 펼쳐진 단순함 안에서 진리를 바로 붙잡을 때, 그것은 사실과 진리로 믿을 때 심령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화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돼요? 불을 붙여주신대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뜨거워지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좀 열이 나는구만. 예? 열이 나니까 어때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눈물은 얼마나 흐를 것이며 심령 안에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흥분의 요소는 조금도 없고. 놀라운 통찰이에요.
이건 흥분해서 주는 뜨거움이 아니에요. 단지 청중들에게 펼쳐진 진리의 고귀한 보석에 의해 얻어진 것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저 좀 쫓아해 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표준으로 원한다.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읽고 뜨거워져야 진짜 뜨거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려고 성경을 덮어요. 그렇게 해서 뜨거워진 건 위험한 것입니다. 기적이란 누군가를 믿도록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거 가짜예요. 기적은 누군가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굳게 해줄 뿐입니다. 기적이 신앙이 되면 곤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영적인 지름길로 기적을 삼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짠하고 보여주면 바로 믿었겠죠. 하지만 그건 불안한 거라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살펴야 돼요. 10년이 걸리더라도 20년이 걸리더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살펴야 돼요.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된 신앙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뜨거운 데는 죄송하지만 여기보다 뜨거운 데 많아요. 뜨거운 게 옳고 그른 거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날 뜨겁게 했냐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뜨겁게 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해야지 앞에 나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곤란해요. 죄송하지만 재림교회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쓰러져서 일어나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훨씬 무척 걱정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그 뜨거움을 갈망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뜨거워져야죠. 하지만 그렇게 뜨거워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뜨겁게 무섭게 뜨거운 사람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요. 올해는 뜨거웠다 내년은 식고 그건 제대로 된 뜨거움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텐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제대로 뜨거워진 사람은 뭐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이 자꾸 떠오를까요?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렇죠? 말씀을 암송해야죠. 꿀송이처럼 자꾸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야 자꾸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우리의 떠오르는 건요, 이 공부랑 똑같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떠오를 거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건 뭘 공부를 했어야 떠오를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고 뭘 떠오르게 해달라 그래요. 회개하고 그시면 망치면 돼요. 그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공부를 해야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번 읽었다고 뭐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인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요? 죄에 대하여. 성령을 경험하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난 아직 뭘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의롭다고 착각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나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성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는 게 소망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 추운 날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왜 앉아 있냐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이에요, 장로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과 깨달음이냐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멍뚱한 소리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명료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재밌는 어린이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참 이름이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요. 어린애들 4명이 나오는데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고 하는 4남매 이야기예요. 2차 대전 때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늦게 결혼했습니다. 이때는 혼자 살고 있을 때인데요. 런던에 이제 2차 대전 때 공습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런던에서 시골 마을로 이렇게 대피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던 루이스 집에 애들 4명이 이제 피신을 온 거예요. 근데 혼자 살던 이 학자가 애들이랑 뭘 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처럼 뭐가 있어요? 놀아줄 게? 뭐 해줬겠어요?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해줬어요.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렸을 때 옷장에 들어가서 놀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그 옷장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옷장에 뭐가 있어요? 옷장에 옷이 있지 뭐 있겠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옷장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한마디를 듣고 책을 쓴 거예요. 그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 천재가 그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설명을 했어요. 내 아이가 이제 그 옷장에 들어가서 이제 나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흰 마녀가 겨울로 만들어 버렸어요. 겨울 왕국이야, 겨울 왕국. 이 C.S. 루이스 얘기를 이제 각색한 걸 거예요 아마. 완전 겨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춥잖아요. 근데 이제 셋째 아이가 에드먼드인데 얘는 식탐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마녀가 이 아이를 보고 터키 젤리를 너 먹고 싶은 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네 형제들 다 데려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먹을 거에 심취해가지고 배신을 해. 다른 이제 형과 동생 누나를 배신해가지고 이제 속여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그날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어쨌든 표현에 의하면 태초부터 돌탁자 위에 법률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법률의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반역자는 하얀 마녀의 합법적인 포로가 되고 마녀에게 속하고 마녀가 죽일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죄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죄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죄지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집행을 마녀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에드먼드가 이제 죽을 거예요. 죽게 됐습니다.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등장해요. 사자. 예수님을 표상하는 짐승이에요. 사자가 이렇게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슬란이 이 마녀를 만나서 단판을 져요. 그리고 아슬란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를 매듭지었다. 마녀가 에드먼드의 피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매듭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슬란은 좀 우울한 표정이었고 마녀는 미친 듯 좋아했대요. 이후에 그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 사자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약속한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 에드먼드를 살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털은 물론 아름다운 갈기가 다 뜯기고 이제 털을 다 뽑고 잘립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된 거예요. 이 멋진 사자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포박을 당하고 마녀의 추종자들이 아슬란을 향해 발로 차고 때리고 침을 뱉고 비웃고 조롱해요.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녀가 말합니다. 자, 누가 이겼지? 얼간이 같은 놈. 네가 이런다고 그 배신자 놈을 구할 수 있을성 싶었느냐? 그리고 돌탁자 위에서 아슬란의 생명을 취해요. 아슬란이 죽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에드먼드가 못 봐요. 다른 형제들은 이걸 보는데 에드먼드는 못 봐요. 절망에 빠진 친구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아슬란이 다시 나타나요. 부활한 거죠.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녀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태초 이전에 고요한 어둠이 존재하던 때부터 있었던 마법, 그러니까 마녀가 존재하기도 전에도 있었던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돌탁자는 깨지고 죽음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얘기랑 좀 달라요. 어쨌든 교훈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죄값을 죄 없는 자가 치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회복된 아슬란 위에 아이들이 등에 올라타고 마녀를 공격하고 에드먼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녀 결투를 하고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큰 상처를 입어요. 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뭐 거의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장면입니다. 루시와 수잔 동생과 이제 누나죠. 에드먼드의 동생과 누나예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동생 루시가 언니 수잔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드먼드 오빠는 아슬란 님이 오빠를 위해 하신 일을 알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오빠는 혹시 알까?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까? 마녀와 맺은 협정이 뭐였는지 말이야. 수잔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쉿,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럼 오빠에게 말해줘야 하지 않아? 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건 너무 가혹한 짓이야. 네가 에드먼드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동생이 그런데 지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한 동화지만 이 장면에서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만이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터키 젤리를 먹었던 에드먼드는 아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터키 젤리 같은 그 온갖 우리의 유혹 앞에 우리는 에드먼드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로신 주님을 피투성이 알몸으로 채찍에 맞게 침뱉음과 모욕을 받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은 식지 않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가혹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셨는지 그래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성경의 모든 글씨는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깨워주신 놀라운 은혜에 따라 우리 모두가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